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제 권사 임직식과 또 지축동 새성전 입당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찬양 봉사와 성가대와 찬양팀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노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외부로부터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저의 모교회 홍제동에 있는 보은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들 다 오셔서 참 위로해 주시고 축하와 격려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제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중고등부 이렇게 선생님도 계셨고 하는데, 그 어렸던 제자가 어느새 어엿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완공하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 권사 임직 예배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아들이라고 참 덕담도 주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는 또 이게 우리 교회 훌륭한 성악가분이 오셔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음색의 찬양까지 들었던, 어제는 정말 귀까지 호강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과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끼리 웃고 우리들끼리 그냥 잘 지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시국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0개의 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가 코로나 2년 넘는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들끼리 웃고 그냥 좋게 지내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한때는 믿었다가 잃어버린 신앙이 돼버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바로 능력교회요. 그 여러분 홍수가 발생하는 가운데에 그 노아의 식구를 건졌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주님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령론 시리즈를 사실 이게 명칭을 성령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정리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론 이렇게 붙은 건.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정리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유명한 세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조금 영어라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영어 단어에 옴니, 암니, 옴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이런 뜻입니다. all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omnipotence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potential, 이게 가능성, 이게 potence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omnipotence,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omnipresence예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 한자어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ubiquitous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omnipresence한 분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세 번째로 omniscience, 이게 합해서 omniscience라 부르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사이언스가 지식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는 모르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mnipotence와 omnipresence와 omniscience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령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단어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론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론이라고 하는 일정한 틀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쉽게 오해에 빠지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해요. 또 하나님의 이게 성령론 같은 이론이 없으면 주님의 성령을 예를 들어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 같은 어떤 비물질적 존재로 오해해버리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버릴 수 있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신앙을 가지는 이런 잘못된 이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신학의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성령론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세 번째 성령론 시리즈는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령론은 이론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론보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 잘 몰라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론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론의 세계는 성령 받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알아야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을 나눌 건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come on you, 너희에게 입혀지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무능한 성도가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일종의 하나의 공식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첫 출발점은 뭐냐면 무능력한 사람들이 출발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나그네였습니다.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에 이름 없는 천부 어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천부들이 주로 성경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천부들, 이름 없는 별것 없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지만 그들의 마무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뒤집어 놔버려요. 역사에 나와요.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 가운데에 있는 브릿지, 연결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아요. 공식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전에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음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밀 타작도 드러내서 못할 만큼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겁쟁이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미디안의 대군을 치는데 그 대군이 격파된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밀도 타작을 드러내놓고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했던 겁쟁이가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을 쳐부수는, 여러분, 이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브릿지가 뭐냐?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격파시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공식을 찾으려면 바로 이거예요. 연약하게 시작했구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랑 똑같았구나. 다 돈도 별로 없었고 이름 없는 천부였고 목동이었고 갈릴리 어부였다. 연약하게 시작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인물들로 바뀌게 됐는데 그 가운데 연결 브릿지가 뭐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능력 받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의 삶의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축능력교회가 성전 건축 완공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 노회 가운데 들렸습니다.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화도 오고 저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불과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셨습니다. 가끔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능력교회 능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냐고, 그냥 교회 그냥 해체하고 너 내 밑에 부목사로 들어와, 이런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여자 목사 밑에 가지고 여자 목사 밑에 있어서 뭐를 배우겠냐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맨날 그런 소식 들었었고 살았던 게 저의 일과였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덕은동서부터 봤으니까.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영상 보셨죠? 정말 오두막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생긴 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현장을 그 목사님이 다 보셨다가 15년 만에 지금
천지가 개벽을 했죠. 상전벽해죠. 이렇게 참 목사님들 문자 왔는데 I envy you예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참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제 머리로 나왔으면 제가 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전략이 없어. 진짜 전략이 없습니다. 남들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면, 여러분 집 져보신 분 아마 아실 텐데 집 한 채 지면 옛날에 사람 하나가 죽어나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 짓는데 보통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짓고 돈이 없이 교회를 짓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서목사 분명히 병에 걸리거나 피골이 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분들이 있을 텐데 피골이 상접했습니까?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가 좀 걱정입니다. 피골이 상접 안 하고 잠 잘 잤어요. 왜? 하나님께 진짜 맡겼으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기 성전 건축에 큰 힌트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대회의예요. 공회인데 이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순간에 사도들이 자기의 경험과 사도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사도들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결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컨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표한다, 어나운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고 응답 받으면 그냥 발 뻗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라 그랬으면 했어요. 지으라 그러면 지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반대해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덕은동 오기 전에 화전동 성전을 지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지축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지축도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였는데 이전에 화전동 교회를 지을 때 돈이 있어서 졌겠습니까? 그때 근데 이제 정말 어떻게 그냥 대출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건축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건축 자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건축하면 대강 집이 얼마나 들까 건축 자금을 뽀뽀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건축 자금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건축을 시작을 했던 분이 윤머식이라고 이분이 전도사를 했던 신학을 나왔던 분이라 소개를 받아서 이제 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전도사 출신이니까 잘해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2단 가운데 아멘 충성교회라고 이인강 씨의 오른팔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피 행각 중에 우리 교회를 졌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인포메이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토목공사를 했는데 저희의 건축에는 토목공사의 토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토목공사를 해야 된대요. 토목공사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토목공사가 뭔가 했냐면 그냥 바닥 기술을 깐 게 아니고 옆에 옹벽을 친 옹벽 2개에 1,500만 원이 들었어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세상에 이게 건축하려고 2천만 원 갖고 왔는데 토목에 옆에 옹벽 치는데 1,5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더니 도중에 안 되겠다고 하다가 이 윤 씨가 던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축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건축 중단된 거 아마 모르셨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야단났다. 이게 건축 자금이 2천만 원이 전액이었는데 1,500만 원이 옹벽 2개로 끝나버렸다. 이게 어떡하면 좋나 막 이제 마음속으로 막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영안의 꿈을 꿨는데
화면이 쫙 하고 나와요.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한가운데 거대한 해골,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해골이 화면 전체를 꽉 차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웬 해골이 등장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딱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혹시 게임 가운데 테트리스 게임 아십니까? 테트리스 이렇게 전체를 꽉 맞추면 이제 지워지고, 맞추지 못하고 쌓아가면 지는 게임이, 갑자기 제가 그 해골이 가득 차 있는 현장에 테트리스를 하는 사람으로 딱 선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나는 틀림없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끝난다, 게임 오버다. 왜? 해골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화면 전체에. 시작도 못하고 게임 오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의 손에 따스한 하나님의 손이 저를 탁 손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벽돌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이 갑자기 제 손을 막 이리저리 막 휘두르시는데, 그 0.01초 사이에 막 저 구석구석에 있는 그 틈바구니로 벽돌을 막 꽂아 넣으시는 거예요. 빈 손갈 하나도 없이 막 꽂아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니야. 성령이 막 휘두르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휘두르시는데, 막 순식간에 막 꽂아 넣으시면서 막 이제 꽉 차니까 이제 룰대로 막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해골이 막 점점점 이게 떨어져서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지워져 나가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해골, 그 영상 속에 숨겨져 있던 여러 폭탄들이 막 일제히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막 터져 나가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요새 그 한강 시민공원에 여의도 불꽃 축제하는 것 막 하면서 막 그 불빛이 막 하더니 불꽃이 해골 전체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고, 제가 게임 오버가 아니라 유윈이 됐습니다. 이겼어요. 이런 신령한 꿈을 꿔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영꿈, 기가 막힌 영꿈인데, 뭔가 해골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내가 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해골을 박살내버리는 이 꿈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제 오셨던 보험교회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하니 저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 몇 월 며칠 오후 예배 때 와서 건축 위에서 모든 보훈교회 성도 앞에서 가서 설교를 하라 라고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건축 자금 500만 원밖에 안 남은데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끝나고 제가 돌아오는데 저의 손에 3,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 때 3,000명의 사람을 번화시켰는데, 저는 보훈교회 설교하고 왔을 때 3,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한 방에. 그 당시에 화전동 건축비 4천만 원이었습니다. 80%의 자금을 해결하고 우리 여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서, 그래서 화전동 건물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시절 5년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축에 오셔서 이런 또 더 좋은 곳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기적의 다리를 한 개만 건너가도 대단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기적 한 번 체험해도 대단한 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이 기적의 다리를 10개 이상 건넜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무너져야 돼요. 분명히 해골 가득 찬 곳에서부터 이미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적과 은총의 다리를 10개는 넘었어요. 이 하나님이 기적의 다리를 베푸시니까 타교인이 헌금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갑자기 막 건축 허가가 나고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고, 이 기적의 다리 10개 이상 건넜다니까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권능의 영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권능의 영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으면 꿈을 크게 꾸십시오.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은 거,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자그마한 캔버스 마련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조그마한 캔버스를 가지고 오면요, 그 속에는 고양이밖에 못 그립니다.
여러분, 그런 큰 캔버스를 가지고 오면요, 그 속에 호랑이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캔버스 가지고 호랑이만을 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이런 비전과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내 꿈을 테스트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니까짓게 8째 아들로 태어난 네 막내 주제에 제일 인물도 못 낳고 제일 능력도 없는, 그래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놈아.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못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머리를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인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큰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선물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권능을 주시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원래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것이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카리스마라는 건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졌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로 갔던 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동력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방언하는 성가요. 때로는 막 방언 기도한다고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막 버스에서도 하지, 막 길가에서도 하지, 막 뭐 식당에서도 하지, 막 카페에서도 하지. 니들 정신 나갔구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 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방언이 듣기에는 좀 뭐 거슬리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곳에 임하니까는 성령의 동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순복음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도무지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려나가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던 불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정말 안진맹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실제로 정말 여러분 맹인의 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은사를 통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 사도들에게 뭐가 임했다?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방에 떠나가셔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교회, 방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맞고 방언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성령의 가르침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능력교회 작게 시작하고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그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제 메시지가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덕은동에서 시작할 때부터 화전에 거쳐서 지축이 올 때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던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임한 증거가 바로 은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일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돼. 그 말은 왜 그러냐면 기도의 연료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동차가 아무리 가고 싶은데 휘발유가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이죠. 기도의 영을 받아야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하나님의 기도의 연료예요. 갑자기 기도가 잘 돼. 갑자기 막 기도가 하고 싶어. 갑자기 뭔가 내가 막 기도에 막 사무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영적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조슈아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 이름이 예뻐서 지은 게 아니고 덕은동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3번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3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게 하는 여호수아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참 너무나도 황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20대 때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한치도 잊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지축동 무덤가였습니다. 지축동 이 땅이 무덤가였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바로 무덤이 많아요. 무덤가, 정말 사망이 그늘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주님의 흑암의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성령 운동의 센터로 변화받게 됐던 것, 이게 사명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방언 기도를 너무나도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은혜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방언이 임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가 임합니다. 방언이 임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항상 냉랭해요. 마음이 그렇게 냉철해요. 항상 시니컬해. 항상 냉소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이 뜨거움이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용광로를 주셔서 철옹성과 같은 이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의 마음, 우리 변하지 않는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의 용광로로 녹여주셔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산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능력교회를 향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한국 나이로 43이고 만으로 말하면 42살인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얼마 젊은 나이입니까?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전도사 온 줄 알고 다 제일 처음에 반말해요. 너무 젊어가지고. 근데 벌써 지금 이 15년을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품고 있냐면 지금 비록 젊지만 저는 우리 능력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우리 능력교회 다음 세대, 서목사를 뒤를 이어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지축 능력교회의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는, 지금보다 더욱더 뜨거운 불길을 내세워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의 성령의 불씨를 옮기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여러분 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후계 교육을 여러분 몇 년 시킨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땅에서 40년간 후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모세에게 철저한 후계자 훈련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뎠을 때에 모세가 죽었지만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는 놀라운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 참
가슴에 부풀어 올라요. 너무나도 총명하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다들 이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앞날을 굉장히 참 유망하게 하셨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제가 은퇴하고 다음 이 후임 목사는 절대로 외부에서 뽑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띡 앉히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운동의 대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저 원로 목사님 만나서 22살에 만났는데, 여러분 그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은사 받으려고 얼마나 산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대학 시절에 법대 다니지만 법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삶을 다해서 기도했나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여러분 이어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근데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조금 공부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정말 부지런히 산기도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니들 너 초등부 너희들 각오해라. 거저 얻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이고 바다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부지런히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씨를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 성령 운동의 센터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능력교회가 한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반짝 그냥 부흥하고 반짝 은혜 누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대대로 이어져서 대대로 불타오르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쭉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year of the Lord's favor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의 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해가 그때 그 해가 되면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해가 있어요. 그 해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희년이라고 하는 해입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뿔나팔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뿔나팔에 기름을 채우고 그날에는 뿔나팔에 딱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희년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여러분 이 희년에는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뭐냐면, 노예됐던 사람이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두 번째, 남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 그 희년의 대가 되면 그 빚에서 탕감을 받아요. 채무 탕감회입니다. 세 번째, 빚 때문에 남에게 땅을 뺏겼던 그 땅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해가 되겠습니까? 희년.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누이가 종살이 하다가 그 희년의 뿔나팔이 울리는 순간 집으로 돌아와요. 그동안 그렇게 빚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채주의 채무에서 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채무 때문에 뺏겼던 우리의 많은 재산들이 다 남에게 넘어갔는데, 그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해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이 우리에게 찾아지게 되는 해. 그 해가 바로 The Year of the Jubilee, The Year of Lord's Favor.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즌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도 받고 주님의 은사도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희년, 즉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질병에 포로됐던 자에게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부족합니까? 항상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 축복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체주가 우리를 닥달하지 않고, 우리 자식과 우리 아들 딸내미가 돈 때문에 남에게 팔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빼앗겼던 땅들을 우리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신년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과 건강과 축복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